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일부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셨는지.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여러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오늘 등장의 인물, 바리새인과 세리,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당시 유대 그 시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손가락질 받는 일도 감당해내는 그런 죄인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수나 혹은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고리대금 업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까? 아마도 정답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뻔뻔하지 않고 정말 세리처럼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은 나를 낮추며 살자, 겸손하게 세리처럼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세리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늘 바리새인처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 신약 성경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특권을 가졌던 제사장들과 달랐습니다. 또한 신로마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당시에 시민적이고 아주 서민적이고 개혁적인 아주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부활을 믿는다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더 친근감이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엄격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렸던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면 아마도 교회는 참 많이 부흥할 것이고, 교회는 참 안정적으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정말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과 계약을 맺고 세금 징수의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맺은 만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차액은 당신들이 다 착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권은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입찰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권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래서 바리새인 세리들은 매국노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을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본다면은 자의반 타의반 친일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 상황으로 볼 때, 당시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의 평가는 당시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당시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살겠습니까?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뻔하지요. 저희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이 당시로서는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그리고 세리를 칭찬합니다. 당시로서는 아마도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을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의가 뭐냐, 옳고 그름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시로서 올바랐던,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정말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볼 때에 정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의 그런 모습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 의해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구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보는 의와 하나님이 보는 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보는 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의입니다.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참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평가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51편 6절에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한국적인 상황과 미국적인 상황이 좀 틀리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 그 순으로 그렇게 뽑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적인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취직으로 그 사람을 사원으로 뽑게 됩니다. 아마 성서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율법을 통한 의로움, 가장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뽑는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수가 낮은 지원자도 더 훌륭한 인재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에 사원으로 뽑을 때에 객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적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원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준수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폄하하는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놓으라고 9절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기의 의만 옳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를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외적인 그런 모습들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최고이고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참 잘됐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혹은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신앙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목사까지도 나무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맡겨야지 우리가 나만 옳다라고 남을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반대적인 그런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이요 올바른 신앙임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세리를 칭찬한 이유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큐에르 엘레이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자비를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요, 세리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은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여러분,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게 뭐 이렇게 교만한 태도냐? 세리가 성전에 들어있는 모습을 바리새인은 보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같이 자리에 앉을 수도 앉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함입니다. 따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내적인 본능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나만에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것, 우리 개인을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점이 바로 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월감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적으로 정말 자기는 우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고,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이런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바리새인처럼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모습, 그것은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풍족합니다. 족합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을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책망받은 것, 바로 남을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폭우로 물이 넘치는 시냇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시냇가에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여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 여인에게 내 등에 업히시오, 내가 건네주겠소. 그리고 그 여인을 건너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도사는 혼자 그 물길을 건넜습니다. 둘이 수도사들은 또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걸었던 수도사가 그 친구 수도사에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수도하는 몸으로 지금 몸을 닦는 몸으로 수도하는 몸으로 어떻게 그 여인네를 업을 수가 있는가, 여인네를 터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나무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업고 건네줬던 그 수도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그 여인네를 시냇가에다가 업고 내려놓았다네. 그런데 왜 너는 여전히 그 여인을 업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건의 본질은 없고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판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삶. 12절 보면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극적으로 보면 나는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선한 행위로 누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자랑만 늘어놓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제거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태도, 내 신앙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책망하셨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신앙을 통하여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의로 생각하는 것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신앙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받은 세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퀴에로 엘레이son,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4절 상반절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구원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고 혹은 여러분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나의 열심 있는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그런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린들 뭐라 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당시 많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데이터, 열심을 보시는 것보다도 더 그들의 중심을 보시며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안증인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